주일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배를 채우느냐 하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으로 무엇을 하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바로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며 기쁨으로 완성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로마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로움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의로움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 속에는 또한 하나님의 의로움이 들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움, 의의 근거는 하박국서 2장 4절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 사람의 혈통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대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받은 우리보다 더 낫지 않을까? 우리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까 유대 사람들이 우리보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시편 14편이나 53편, 전도서 7장을 인용한 이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착각을 해왔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시편 말씀과 전도서 말씀 인용하면서 의로운 사람도 없고 깨닫는 사람도 없다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법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착각이라는 것을 로마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포함한 우리 모든 인간은 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악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게 로마서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일반화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지 않으니까 죄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도 모르게 나는 죄를 짓고 있고 죄가 만연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일반화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바울이 느낀 이 고통을 오늘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지를 깨닫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는 수상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날마다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축제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리디 여린 마음을 가진 시인의 마음으로 전하는 작가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죽음들을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아니어서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아무런 느낌 없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봅니다. 즉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이처럼 우리의 머리를 세차게 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 이상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인간은 악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대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나와 같은 인생들에게 로마서는 한 줄기의 구원의 빛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의롭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데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사실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이 가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희게 하오니 나의 죄를 깨끗게 하오니 기하고 기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오늘 로마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의 의다라고 단정하고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로움을 당당하게 누리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를 좀 더 풀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으로 무엇인가를 하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을 요청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그게 사업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사회든 가정이든 또 어떤 곳이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이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입니다. 즉 우리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평화의 가족들과 믿음의 가족들의 삶 속에 성령 안에서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실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는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로움, 그 의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과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의 삶 속에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고민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사업장과 직장과 우리 생활 범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길 또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은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